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품어야지 해서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받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work out. 그걸 위해서 쉼 없이 이렇게 뭔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그 구원이 열매로 확증되기까지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받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 확증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지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마지막 순간에 확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택하셔서 왕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택받은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도 구원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12제자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소수 정예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에서 실패할 거야라는 메시지가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가져야 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두렵고 떨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두렵고 떨림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실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의 무게가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지만 그러한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두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이 어떤 중요한 순간, 이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구원의 과정에서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신데 굳이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셔야만 내 죄가 사해진다는 원칙, 이 원칙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이 원칙을 절대로 바꾸실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내셔야만 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켜내셔야만 했던 그 원칙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의 무게입니다. 원칙의 무게죠. 어떤 원칙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성경에서 2가지 중요한 법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가지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것이죠. 사형.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법이죠. 죄의 결과가 사형이다. 또 어떤 법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죄값, 사망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원칙을, 법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법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 하나님의 정말 무거운 이 원칙, 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칙,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 무게로 받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어라고 그냥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게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한번 믿어보지 한번 가보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다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법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무게로 이 생명을, 이 법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으로 세우신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 복음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복음의 그 무게를 정말 무겁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주신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에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들이 받은 이 복음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도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순교자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이 복음의 무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무거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전해야 하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 복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아무 대가 없이 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됩니까? 삶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믿음에서 타협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순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얻으면 되지, 나중에 다시 붙들면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대가 지불하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조금만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요단강 앞에서 무엇입니까? 천국문 앞에서 믿음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이런 넘기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문제 앞에서 와르르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간절함,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무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은 얼마만큼 큰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련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 무게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문제만 만나면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피하고 움츠러드는 이 나약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무게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지 숫자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99마리가 소중합니까? 당연히 99마리가 소중하죠. 그런데 한 마리가 소중해서 99마리를 버린다는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찬찬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산에 양 99마리를 두고, 산에 양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헤매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그렇게 소중합니까? 99마리보다 소중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지나치다 싶게 실인 만큼,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만큼 강조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에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 정신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무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바로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구원받을 나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집중하신 그 한 영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는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할진데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의 무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고 처지는 그런 엄청난 어떤 숫자가 이제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여기저기 넘쳐나는 크리스찬들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도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정죄하고 쉽게 버립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믿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무게가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무겁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무게, 십자가의 이 무게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십자가의 그 한 영혼의 무게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 또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부르신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끝난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하고 덮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셔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말 결국은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을 보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능력을 받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그냥 그 귀에다 대고 막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칼을 뺐습니다. 내가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모세가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치시면 어떻게 하려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데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온몸으로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자기의 목을 대면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겠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심판의 결정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곳의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감히. 그리고 딜을 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숫자를 내려갑니다. 45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4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3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요.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결정됐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함께 주님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친구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에 대한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척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무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무게, 그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구원받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는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바로 사랑의 무게입니다. 사랑의 무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코 쉽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쉽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주님은요,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십자가 사랑의 무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주님은 끝까지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형이 이미 집행됐지만 그것을 보류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이미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더라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어떤 제자들과 함께 뭔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잘 더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다른 제자들에게 유다의 어떤 배신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유다를 그 제자들이 아마 정죄했겠죠. 몰아냈겠죠. 근데 끝까지 주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치면 기다려 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향하여 가면, 내디디면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 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너를 사랑한 것, 그 사랑을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 너도 그 사랑을 네 마음에 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붙들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사랑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성령의 법을 세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생명의 법, 그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같은 무게로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신 주님의 생명이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영혼의 무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엄청난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믿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무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탱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 천국문을 통과하는,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 십자가 복음의 무게, 십자가 영혼의 무게, 십자가 사랑의 무게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들 위해,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